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잘 지내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모신 성전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항변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우상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걸고 생각해봐도 주님을 주인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세상이 주인된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더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해 볼 때, 너희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잖아. 은혜로 시작했잖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했었잖아. 근데 왜 점점 들리는 걸 육체로 맞추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 자랑하던 너희가 왜 점점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잘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답답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알려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알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말인데 그 말씀을 성령이 쫙 가지고 오세요. 레퍼런스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딱 비춰주시면서 너도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다시 올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해서 가는 게 잘 사는 삶이에요. 아멘.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3주째 보고 있잖아요. 시리즈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의 회복 아니겠어요? 그럼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데, 지난 1주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저를 보시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하고 특별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특별해져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셨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특별하고 이 친밀한 교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특별한 실제적인 사귐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늘 배워요. 하나님께 뭔가를 배워요.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TV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면 그렇게 그 수준 높은 게임은 아니지만 2인 삼각이라는 게 있죠. 혹시 아세요? 두 명이서 발을 묶어요. 한쪽 다리를 묶고 타겟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줄줄 서가지고 두 명이서 다리를 묶고 휘슬을 불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누가 먼저 갔다 오느냐? 이게 2인 3각 게임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재밌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돼요. 뭐냐면 두 사람이 한 다리를 묶고 하나의 다리처럼 걷기 때문에 서로 템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엉켜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박자를 잘 맞춰요. 이래서 잘 가는데 잘 가다가 어디를 봐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자기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다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또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방법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박자를 소리내서 맞춰가면서 발의 템포를 맞춰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는 내지 않지만 이제 옆에 나하고 같이 가는 파트너의 박자나 스피드가 뭔지를 알아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처음부터 다 되지 않아요.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과 박자를 맞춰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의 스피드와 하나님의 스피드가 달라요.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뭐해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뭐 하게 된다?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나, 안 동행하고 있나 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있다? 아니 나는 배우려고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려고 하나? 이런 점검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중고등부 있으니까 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구원의 목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목적이 뭐죠? 구원의 목적은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이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도 맞지만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옥의 삶이에요. 근데 죽어서 천국 누리는 그거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그럼 딱 가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왠지 옛날에 한번 와본 것 같아. 이 땅에 살 때 한번 경험했던 거야, 이 분위기가.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천국에 딱 갔는데, 이게 뭐지? 와, 한 번도 내가 이런 곳에 안 와봤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의 삶을 맛본 사람들이 그거의 가치를 알아서 내 삶을 거기에 건 사람들이 죽어서도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부족해요. 부족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전체 여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광야로 너희를 빚어가기 위해서 인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인도하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간 게 맞아요. 시내산으로 간 게 맞아요. 거기서 있다가 38년 돌다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간 것이 맞아요. 보여지는 것은. 근데 성경은 그거 아세요? 성경은 의미, 문자가 아니라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세요? 고난이 어떤 의미세요? 지금의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이 어떤 의미로 오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로 인도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내게로 인도했다는 말이 뭘 의미해요? 구원의 목적이 특별한 관계로, 특별하고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하나님이 초대한 다음에 일로 와! 이러고 강제하지 않아요. 그분은 충분히 영국 폴리스처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내부 조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기다려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세요? 문 앞에 있다는 거 알리세요. 그분의 위트예요. 두드리세요. 가끔씩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I'm here. Please open the door of your heart.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들을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방인 중에도 라합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걸 보고 그들은 구원에 동참해요.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로 들어가요. 그는 창녀였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동선을 보고 그는 거기에 동참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낳는 다윗의 혈통과 계보에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초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18년째 살았어요. 이제 4월달이 되면 4월 7일날 좀 안 좋은 날이 하루 있긴 하지만 그래도 4월 12일이 되면 저는 4월 7일보다 4월 12일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영국 온 18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쪽을 보지 말고. 그렇죠? 18년 동안 제가 영국 살면서 그 11년 동안 쉐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에 자본 적이 없이 여러분들 리빙룸 있잖아요. 거실에 저희들이 이제 애들하고 살았어요. 11년 동안. 그리고 위에 베드룸은 다 이제 렌트를 했던 거죠. 그 렌트하던 테넌트 중에 가장 우수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이미란 집사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우수했냐면 렌트는 정확히 줬거든요. 딴 거는 렌트 정확히 줘서 제가 우수해.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기억 속에 11년 살면서 중국 사람, 타이 사람, 폴란드 사람, 한국 사람, 테넌트를 많이 맞아봤지만 제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답게 남아있는 커플은 타이 커플이었어요. 윈블든 빌리지에서 타이 레스토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자기들이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그 남편이 셰프고 아내가 매니저였어요. 우리는 타이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 전까지. 그린 커리, 레드 커리, 처음에 향기,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향기 때문에 먹잖아요. 근데 일만 마치고 오면 말도 안 했는데 음식을 꼭 갖다 놔요. 처음에는 뭐야 이거 이랬는데 마음이 고마워서 하나 둘씩 먹다 보니까 그린 커리, 레드 커리가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놨어요. 젊은 타이 남편과
젊은 타이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안타깝지만 뭘 하냐면 영국 남자하고 그러니까 페이퍼상에서 부부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커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짜지만 법적으로 페이퍼에 부부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인가 2년인가 배우자로 있으면 시민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민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이런 걸 봤어요. 실제 같이 사는 남편은 같이 일하는 타이 남편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페이퍼상에 자기 남편은 누구예요? 영국, 예를 들면 미스터 무어,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페이퍼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페이퍼 God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이제 애굽에서 너를 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는 계획이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의 삶이 페이퍼 릴레이션십으로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샤카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신약 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리는 구약을 봐도 있고 신약을 봐도 있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페이퍼 갓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임재,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은 페이퍼로 끝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이 강기원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를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왜 공부하죠? 제가 왜 가르치고 여러분 왜 듣죠? 아, 그거구나 라고 알려고. 맞아요. 하지만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의 목적을 왜 알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누리고 죽어서도 가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임재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 중요해요. 임마누엘의 역사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뭐다? 필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고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모해야 되죠?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되죠. 페이퍼 갓이 아니에요. 근데 거룩한 삶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좀 착한 일 몇 가지 한다고, 내가 의로운 일 몇 가지 한다고, 사회봉사 좀 한다고, 도네이션 좀 한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게 성경적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나와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사야 52장 11절의 레퍼런스예요. 이 말씀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포인트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삶을 누구에게 요구하셨느냐가 포인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셨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은 심리적인 좌절을 느낄 거예요. 와, 내 지난주에 또 화냈는데. 내가 성경에 보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했어요. 생각해보면 난 세상을 더 사랑한 것 같은데. 좌절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제가 여러 번 많이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나중에 구원의 목적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딱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구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맥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을 맡기신 거예요. 이거 가르치라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수미쌤 맞아요? 미소 말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고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죠? 계속 죄를 지어요. 분내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화가 나. 후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그냥 후욕할 때 그냥 우리들의 영혼의 피로가 풀려 막.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할 때 뭐 그냥 이 마음의 앙금이 시원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닌 척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들의 DNA가 그래요. 누가 좀 더하고 덜하고 차이지 우리는 가십하면 마음이 풀리게 돼 있어요. 평가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면 내가 그냥 우와 없던 막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게 우리의 DNA예요. 성경은 이런 DNA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은 마치 뭐와 같냐면 표범이 얼룩을 가진 표범, 스폿을 가진 표범으로 태어나는 거 똑같아요. 표범이 어느 날 자기 거울을 보는데 얼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얼룩을 지우려고 막 이렇게 뭐죠? 그 이태리 타올로 막 부비는 거예요. 얼룩이 없어져요? 피만 나요. 피만 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뭐와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얼룩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나의 죄성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들의 의는 신학적으로 말해서 정가된 의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의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예요. 내 얼룩과 죄를 지워서 깨끗하게 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래서 벗었을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벗었어. 그럼 그거 보고 으악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day and night, day by day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재혁 집사님? 없다. 진짜? 진짜예요. 이게 진짜로 내 마음에 믿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빨리 찾아서 내가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이론으로 알긴 하는데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안 믿어요. 아니, 아는 데서 끝나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게 미묘하지만 종이 한 장 같지만 구원과 사망을 나누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걸 아는 사람은 그 삶을 보면 알아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요. 아니, 날마다는 안 돼도 제정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 없으면 나는 nothing. I am nothing. 이게 절절히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졌을 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해요? 배워요. 거기서 배우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넘어져서 뭐 해요?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이놈의 자식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넘어진 자리에서 뭐 해요? 원망해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후욕해요. 판단해요.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늦어져요. 그래서 그 인생은 괴로워요. 이걸 성경은 세상 근심이라 얘기해요. 그 결론은 뭐다?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뭐예요?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DNA적으로 우리는 디폴트가 나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죄 짓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유튜브로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애플로 우리가 죄 짓는 거 찾아가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디폴트로 다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 노력해야 돼요. 이러면 혼란이 와요. 분명히 믿음은 성령님과 가는 건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노력하라는 건 그거 하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 찾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성령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노력조차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깨달으려고 청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노력이에요. 주님 찾는 노력이에요. 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도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상황, 이 여건, 이 궁지에 몰렸는데도 내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심령이 평안해요. 왜? God is in my heart. He is in me. 이게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하나의 노력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거, 예배자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력하는 한 가지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주님의 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거. 이거 하나고 있던 거예요. 그 주님과 내가 경계가 없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날 통해서 흘러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요. 그분의 생명과 뜻이 날 통해서 흘러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우리가 24/7, 24시간, 7 days a week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역대하 말씀으로 돌아오면 볼까요? 우리 역대하 7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우리 안목 집사님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멤버에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릅니다.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이 꿈꿨지만 아들 솔로몬이 꿈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다 만들어졌을 때 일이에요. 그때 12절 계속 읽어주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글을 읽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를 전에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서 이뤘다. 내가 이곳을 내가 거하는 거처로 삼겠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24/7, 24시간, 7 days a week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시냐면 13절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질병으로 너희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거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네 생각 따라서 네 힘 의지하면서 살게 될 거다. 근데 그때 하늘을 봐라. 내가 하늘을 닫을 거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하는 일터와 너희들이 경작하는 밭을 봐라. 메뚜기가 올 거다.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 거다. 너희들의 삶의 주변을 봐라. 내가 질병을 보낼 거다. 그때 너희 백성들 가운데 유행병이 뭐죠? 전염병이 돌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21세기 런던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세요. 내 삶에 하늘문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관계의 문이 닫혀요. 뭔가 일의 문이 닫혀요. 뭔가 내 길의 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뭔가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연약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또 내가 손대어야 하는 비즈니스와 밭에 경작하는 일들이 메뚜기를 보내서 황폐해진 것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시작해요. 신앙의 본질이 관계임을 아는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성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착각하지 말 거는 모든 질병이 사업적이고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늘문이 닫힌 게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내 임재가 그친 게 하나님 찾아도 내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 게 내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 14절 말씀입니다. 황상일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이렇게 질병과 어려움으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제 느끼시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장중에 들어온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면, 이 네 가지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진 분이나 원래 원어를 보면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스스로 겸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얼굴 구하는 거, 이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가 돼 있냐면 스스로 겸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지만 내 삶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멀어지고 죄악 중으로 치달아 있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스탠스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겸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역대하 34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4장에 가면 여러분이 아직 우리 어성경 진도가 여기까지 안 나갔을 텐데 이스라엘은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잖아요. 북쪽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남쪽은 보면 가끔씩 가불에 콩나듯이 괜찮은 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기울어져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던 나라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시킨 왕들이 원점으로 갖다 놓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돌려놓은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요시아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의 나이 8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16살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성경에 보면 비로소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뭐해요? 보수하고 리빌딩, 공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예배를 점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길과 도를 가르쳐요. 그러던 중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 율법책이 뭐죠? 신명기서예요. 신명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서기관 라반이 그걸 가지고 요시아 왕한테 와요. 그거를 읽어줘요. 그거를 읽어주는데 요시아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요 꼬라지가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성훈 집사님 34장 18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보아여 가로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이르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겸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멘. 여기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이 책이 신명기서예요. 성전을 공사할 때 찾은 성경이에요. 이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19절이 중요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이렇게 옷을 찢은 다음에 요시아가 뭘 하냐면 여선지자 중에 영역이 믿음이 좋은 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에게 이 신명기서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말씀이 전달되어져 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냐면 백성들의 죄악이 심각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달하는 하나의 더 메시지가 있어요. 이성 집사님? 아닙니다. 잠시만요. 26절 말씀부터 읽어주세요. 잘 들으세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이루는데 내가 이곳과 그 범인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서를 읽고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너희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거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훌라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 심판이 요시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임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을 요시야 너는 경험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요시야는 이 심판을 피해가는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27절이에요.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라켜 말한 것, 심판이에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뭐하여?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좌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회개인데 이 회개의 시작은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 알아요. 하지만 저 사람 때문이에요. 주님 알아요. 이 상황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동의하는 주여 맞습니다. 저의 범죄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요시야의 죄가 아니에요. 요시야는 이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해서 이미 그는 거룩하게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를 바로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수 공사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발견된 하나님의 성경책 신명기서를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그가 거룩하게 사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전히 멀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요시야는 인정해요. 동의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옷을 찢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함의 회개가 늦어져요. 회복이 안 돼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이게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데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저기까지 달려가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24/7, 24시간 7days a week 거룩하게 못 살아간다니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좌로 치우쳐요.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죄악된 길에 서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어요.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누구 탓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알려주셔서 내 형편과 처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멀어졌을 때 빨리 이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력이에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어려워져요. 우리는 누구도 항상 이대로에서 전진만 못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특별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회복이 빨라요. 근데 이게 이론과 페이퍼가 돼 있으면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 비춰주시면 깨닫고 인정하면 하나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여 일어서서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게 배워져야 돼요. 이 원리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되어져야 돼요. 시편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자, 이승아 집사님, 시편 51편. 주님, 편 51편 1절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족발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놓고 면전에서 직구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나단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는 왕이에요. 나단의 목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누구 범죄치 않을 사람 누구 있냐고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인정했어요. 나단의 목을 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주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벗은 몸으로 동의하고 서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너 또 왜 그랬어?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못해요. 왜 못 일어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자리에서 원망해요.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근심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 모습 보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뭐께만 범죄하여?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죄, 윤리적이거나 관계적이거나 모든 죄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웃의 관계가 깨어질 때,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 내 사랑하는 나의 베프와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깨진 거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는 거예요. 이 인식이 믿음이에요.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인간에게 범죄하는 건 자동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는 자기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신의 오른팔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를 죽여버려요. 이거는 노력한 게 아니에요. DNA 가운데 인코딩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질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회복력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넘어졌으나 일어나지 못해요. 쉼이 길면 멈춤이 되는 거예요. 멈춤이 길면 사망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성령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내 몸을 쳐서 그 가운데 둬야 돼요. 오늘 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내 오늘 사랑할 기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용서할 기분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기분 아니에요. 기분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멈춤이 길어지면 사망에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의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볼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성령님 의지하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런던 열방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드리는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형식,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길 가운데 돌이키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겁니다.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어떤 모양의 예배가 되어졌건 우리를 멀어진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예배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넘어졌으나 일어날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 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정하세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프더라도 꺾으신 뼈를 붙잡고 동의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부터 내가 주님 없이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임하세요. 나의 말과 중심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매 순간 임재 동행하여 주세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하며 찾으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앞에서 내가 주님 인정하며 동의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했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망의 입술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더러운 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대항하여 이뤄진 것, 나의 자긍함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 중에 내가 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것, 내 지혜를 의지하고 버렸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 안에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나가나이다. 주여,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내가 어디서 넘어지며 떨어졌던지가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 돌아갈 자리가 보여집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 왔고 내가 어디서부터 미끄러졌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내 삶의 중심점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범죄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범죄함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인정합니다. 이 땅을 고치세요. 내가 겸비하며 하나님 나갑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겸비하며 하나님 나가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무너졌습니다. 내 심령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기다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무너진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가나이다. 아버지, 붙으세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